예스맨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세요? 짐 캐리의 주연의 이 예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8년도 작품인데요. 이 영화예요. 이 짐 캐리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이 짐 캐리가 주연이 된 이 영화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대출회사 상담 직원인 주인공 칼은 노우, 즉 아니오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며 만사가 귀찮은 이 짐 캐리, 즉 칼은 친구들의 부탁은 물론 여럿이 어울리는 파티에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면서 의욕 없이 살다 보니 결국 아내에게서도 이혼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승진에서도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잘 안 풀려요, 일이.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친구의 강요 아닌 강요에 의해서 인생 역전 자립 프로그램에 참가해 어떤 경우에도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실천해야 하는 예스맨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 예스맨 클럽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라고 말 못하고 예스라고만 해야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강요 아닌 강요에 의해서 가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인생이 그때부터 180도 바뀌게 되어서 좋은 일들이 연속해서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화이기에 다소 과장된 내용도 나오지만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이 영화의 핵심 내용이에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다 보니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고 직장에서는 승진도 하게 되었고 인정을 받게 되었고 또 아름다운 여인도 만나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즉 이 영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더니 결국 인생이 역전되더라 라는 거예요. 역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생이 잘 풀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예스맨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예스맨은 다른 평가를 받게 되죠. 여러분, 예스맨, 주변에 예스맨들이 있죠? 그 예스맨을 여러분 보통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십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비꼬아서 평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사전을 보게 되면 이 예스맨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뜻이 바로 이래요. 줏대 없는 사람, 아첨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즉 어떤 조직에서나 상사에게 무조건 노우를 할 줄 모르고 예스를 하는 사람을 비꼬아서 예스맨이라고 부르곤 한다 그래요. 예스맨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여기는 상황에서 살다 보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예스맨이 되라 라는 것에 굉장히 괴리감을 느낄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와닿지 않을 거예요. 야, 목사님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말을 할까? 의심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예스맨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는 무조건 예스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4장.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면 좋을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해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 이렇게 말씀을 다 잊었다,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또 한 번 들어보시면 연결이 될 거예요.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놋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물기에서 죽도록 해요. 죽게 내버려둬요. 즉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불평하는 그들에게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모세에게 불평 아닌 불평을 계속 여러 번 하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한 서운한 마음을 그치고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께 외치게 돼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불쌍히 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해주세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더니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어떻게 되었어요?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그 독이 확 퍼져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이 불뱀을 매달아 놨잖아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산다라고 약속을 해주었어요. 근데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쳐다봐라.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놋뱀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자신의 아빠 아버지라고 믿는 신자라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신자들의 삶에도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위기가 닥치죠. 이 코로나 상황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신자들을 비켜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를 우리도 당하기도 합니다. 부도라는 것도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도 생기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시간 낭비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세요.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사도 요한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그 병이 어떠한 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 중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중증 환우였음에는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우선 38년 된 병자는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의 질병을 가진 환우라면 낯선 사람이 접근하여 대화를 시도할 때 누워 있지는 않겠죠. 누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정상적인 중증 환우가 아니라면요, 예수님을 여러분 처음 봤잖아요. 예수님이 접근해서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누워서 예수님을 맞이하지는 않겠죠. 특별히 예수님 주변에는 최소 12명의 제자들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최소 12명의 제자들이 동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게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 사람에 의해서 둘러싸여 온 비범한 사람 앞에서 누워있기는 결코 쉽지 않겠죠. 한번 여러분들이 진짜 중증 환우가 아니라 조금만 아픈 환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어떤 12명의 보디가드 같은 분들이 딱 에워싸고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누워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진짜 중증 환우가 아니라면 그냥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역시 계속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체면 문화가 강한 유대 사회 속에서 누워 있었다라는 것은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즉 스스로의 힘으로는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중증 환우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일어났겠죠. 그러나 정말 일어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다음으로 모세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요한복음 5장 7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누구의 고백입니까? 38년 된 병자의 고백이잖아요. 당시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목가 근처에 머물러 있었으니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소문이 있었어요. 소문이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그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환우는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간에 깨끗하게 치유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고칠 수 없는 중증 환우들이 모여들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천사들이 여러분 가끔 못에 내려오는데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소문일 뿐이에요.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푸라기라도 여러분 붙잡고 싶은 마음에서 거기에 모여 있는데 환우들이 여러분 이렇게 의학의 힘을 통해서 뭐 의원을 찾아가서 나을 수 있는 병이라면 그것을 여러분 시간 낭비를 하면서까지 거기에 모여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중증 환우들이기 때문에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믿음, 그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소문을 붙들고 거기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물이 동할 때면 누구든지 자신의 힘으로 그 물에 들어가기를 기대했겠죠. 들어갈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기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못에 들어갈 수가 없는 중증 환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으면요 자신이 들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계속 38년 동안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진짜 이 38년 된 병자는 중증 환우, 누구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러한 환우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핸드릭슨이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핸드릭슨, 유명한 주석가인데 이 38년 된 병자가 바로 혈기 마른 자일 것이라고 말을 해요. 혈기 마른 자일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마를 대로 말라 몸은 굳어지고 힘은 없고 병은 몸에 가득하고 마음마저도 심히 병들었을 것이라고 이 주석가는 이야기를 해요. 더욱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물에 들어갈 수도 없기에 항상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뭐랄까요? 비참함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겠죠. 언제 여러분들 내 순수가 돌아올까? 누가 나를 못에 넣어줄까? 그걸 여러분 기대는 하지만 막상 여러분 물이 돌 때면요 그 넣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자신도 여러분 중증 환우들이니까 거기에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믿을 사람도 없고 야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나? 마치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참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같이 이 38년 된 병자도 굉장히 희망 자체가 보이지 않는 그 비참함 그 자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희망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친히 다가가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회복하려면 즉 살려면 순종하라. 회복하려면
살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돼, 이런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있어서 병든 모습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은 전적으로 너에게 달려 있는 거야.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금요성령 집회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어떤 문제에서 회복되고 싶고 일어나고 싶고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할까요? 우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곧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곧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모두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님 앞으로 걸어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본래 이 38년 된 병자도 자신의 상황을 탓하고 여건을 탓하며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로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38년 된 병자의 고백이죠. 주님이 물었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런 대답을 했어요. 상황에 대한 또 여건 때문에 지금 물에 들어가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38년 된 병자는 중병으로 움직이지 못하기에 누군가가 자신을 연목에 넣어주기만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극히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자신을 못에 넣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 38년 된 병자는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죠.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한 항상 우리는 구걸하는 인생, 또 제자리 걸음만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맛보지도 못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동물의 왕국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근데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요, 그때는 독수리 편이었어요. 근데 독수리가 새끼를 낳았어. 새끼를 낳았는데 처음에는 일정 기간 동안 독수리가 정성껏 먹이를 물어다가 이 새끼에게 여러분 다 먹이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그 새끼가 예쁜지. 예? 병아리도 여러분 새끼가 예쁘지만 이 독수리도 여러분 새끼 때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딱 보니까 입을 다 벌리고 있으면 눈도 여러분 뜨지 못했어. 막 독수리가 여러분 먹여요. 막 먹여요. 질끈질끈 씹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잘 먹여요. 그러나 이제 새끼 독수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날 때가 되면요, 이제 여러분 좀 커져가지고 날개짓을 할 수 있는 날 때가 되면요, 그냥 높은 둥지에서 어미는 새끼를 밀어 떨어뜨리더라고요. 높은 나무에서 그냥 밀어버려요. 새끼를 떨어뜨려서 날게 되는 새끼는 이제 살아남지만 다치거나 죽게 되는 새끼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런데 독수리는 그 새끼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뭐 다치거나 죽어가는 새끼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여러분 날개를 날아오르는 그 독수리만 여러분 챙겨요. 아마도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강하게 키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서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새끼들만
어미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인간인 우리들의 이성만으로 볼 때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지, 그 새끼들을 더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독수리의 세계이기에 우리 인간이 뭐라 탓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소극적으로만 몸만 사리고 앉아있는 자들보다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했던 갈렙과 같이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유독 38년 된 병자만을 선택해서 만나 주셨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5장 상반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 베데스다 목가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중증 환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독 왜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집중을 하고 만나 주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38년 된 병자의 적극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다른 병자들은 그 자리만 보존하고 소극적으로 허송세월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38년 된 병자조차도 처음에는 상황을 탓하며 여건을 탓하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그렇지만 그는 본래 그런 소극적인 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되었죠.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신 것이고 그를 고쳐주셨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온 38년 된 병자와 같이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들도 여러 신자들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멋진 일꾼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보시길 바라요. 우리 주님은요, 적극적인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갈렙과 같이 땅을 여러분 분배받았던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신자들이 있었겠죠. 유독 여러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나이가 많은 그 노년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했던 이 갈렙과 같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 모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8절로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은 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즉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마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러기에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 그건 생각하지도 않고 그 많은 율법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느라 애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들이 여러분 그 율법을 그렇게 대단하게 잘 지켰죠. 지켜왔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 하면요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도 바리새인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과 속이 다르다, 위선자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을 굉장히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왜? 율법을 잘 지키니까.
율법 조항을 철저하게 지켜 살아가기 때문에, 삶으로 그것이 여러분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보여지는 것이 그거니까. 따라서 당시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도 없었고, 병이 나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에서는 여러분 병을 고치지도 못해요. 아무리 여러분들 죽을 병이 있더라도 그냥 죽어야 되는 거야. 고쳐서는 안 돼. 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여러분 너무나 막 좋아서 날뛰어도 밖에 나가서 그 기쁨을 여러분 표현해서는 안 돼요. 이런 율법 조항을 모를 리가 없었던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38년 된 병자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주저했다면 그는 완벽하게 치유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평생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그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핍박조차도 스스로 이겨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께 순종하겠노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들은 가족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 시선과 핍박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다소 불합리하게 보이는, 즉 안식일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지금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이 베데스다 목가는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유다 여러분 한복판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양문 곁에 있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양소 여러분 이렇게 염소를 끌고 가잖아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던 곳이에요. 안식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또 지나갔겠습니까? 근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그날, 다른 날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가치관에 머물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전통이나 견해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더 귀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머물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전통이나 견해보다도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더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이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면서 각종 포털 사이트의 관련 댓글들을 보게 되면 왜 교회는 꼭 소수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왜 소수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그냥 박물관과 도서관과 같이 그런 공공기관처럼 그냥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완전히 문을 폐쇄해버리는 건 어떠냐? 왜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돼? 그게 중요해 그렇게? 이렇게 묻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뭐 헌금 때문에 그렇다, 또 목사를 완전히 사회의 공공의 적처럼 막 그런 걸 여러분 이렇게 적어놓고 욕을 해대고 여러분 굉장히 많죠. 그런 글들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고 두렵더라도 우리는 왜 여러분 그렇다면 오프라인 예배 혹은 온라인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할 때에도 여러분 이렇게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는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 실시간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박물관이나 뭐 도서관처럼 그냥 문을 다 닫아버리고 뭐 예배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안 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분들 이야기가 그거니까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막 칭찬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여러분 굳이 욕을 먹으면서까지 뭐 범죄 집단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물론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방역 지침을 잘 따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불교와 카톨릭과는 달리 우리 개신교는 말씀 중심이기에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순종해야 하기에 그리 예배와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안식일을 여러분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이 없으면요, 그게 안 해도 돼요. 다른 종교는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그것이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얼마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욕을 해대더라도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조심조심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보통 우리들은 전통에 얽매이고 생활에 얽매이고 핍박에 얽매이고 관계에 얽매이고 누군가의 시선에 얽매여서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게 실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자세로는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본문에 나온 38인 된 병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보다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당시 누군가의 희성과 관행과 전통을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38인 된 병자가 안식일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안식일임이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그렇게 여러분 뛰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어떠한 전통이나 체면이라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생활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에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 방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내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걸 방해하고 딴지를 건다.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전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 전혀 예수 믿는 척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뭘 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변 사람들의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좋게 볼 리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하면요, 그들이 칭찬할까요? 칭찬하지 않아요.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독교가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은 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핍박당한 적은 있어도 칭찬받은 적은 거의 없어요. 핍박을 당하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따라서 과감히 주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38인 된 병자의 모습을 우리들은 닮아야만 해요. 바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과 눈치 보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갖춤으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권능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보았던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졸업기념 선물로 오토바이 한 대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사주세요. 아빠, 제가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싶어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오토바이 사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졸업을 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날까지 오토바이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아버지는 기숙사로 들어가는 아들에게 성경책을 한 권 주면서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인생에 큰 도움이 될 터이니 꼭 펴서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신당부를 해요. 그러나 오토바이를 사주지 않은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던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성경책을 기숙사 구석에 처박아둔 채 전혀 펴보질 않습니다. 읽어보질 않아요. 화가 난 것이죠. 뿔이 난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이렇게 조릅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요 어떤 이야기를 해요?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었느냐? 야, 아들아, 성경을 읽었어? 그리고 빌립보서상 19절 읽어봤어? 이 이야기를 여러분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은 오토바이를 사주지 않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여러분 멀어지게 되었죠. 결국 4년의 시간이 흘러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졸업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왔지만 그때까지도 아들은 이 오토바이 때문에 삐져가지고 아버지도 여러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오토바이를 안 사줬다 이거죠. 졸업식을 마치고 이제 기숙사에서 짐을 꾸릴 때 아버지는 먼지 속에 처박혀 있는 성경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 아들에게 여러분 요청을 합니다. 아들아, 아빠 소원이니까 한번 이 성경을 펴서 빌립보서장 19절을 읽어봐.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의 소원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시 그 성경책을 주면서 그렇게 요구를 하자 아버지가 여러분 주면서 하니까 그냥 마지막에다 생각을 하고 이제 아들이 빌립보서장 19절을 펴게 되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과 함께 그 갈피에는 오토바이 한 대 값에 해당하는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을 읽고 빌립보서 4장 19절을 펴보았다면 오토바이도 사게 되었을 것이고 4년 전에 바로 사게 되었을 것이고 신앙도 좋아지고 아버지의 관계도 굉장히 여러분 돈독하게 되었을 텐데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4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 원망 속에서 불행하게 살았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로서 모든 인생의 난제를 풀 수 있는 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게 피조물인 우리들은 그분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 여러분 이성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 말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손해 볼 것처럼 느껴지고 야 이거 말도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되어질지라도 싫어도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싫어도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는 다 주고 싶잖아요. 예? 믿음도 채워주고 싶고 진짜 오토바이도 사주고 싶어서 여러분 오토바이를 한 대 살 수 있는 그 수표를 여러분 거기에 끼워줬는데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오토바이를 안 준다고 여러분 이렇게 막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했던 그 아들,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여러분들 허송세월을 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따라서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창조주인 그분에게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방금 전 이야기에 나왔던 아들과 같이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 모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예스맨들이 다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예스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노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노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멘 할 수 있는 예스맨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는요 예스맨 굉장히 여러분들 이렇게 예스맨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지 않게 여겨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예스맨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분이 싫든 좋든 그분은 창조주세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여러분 만났던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기에 그분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분께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열어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